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세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당연히 성경이죠. 성서 공예에 따르면 지구촌에 존재하는 언어 수가 총 7,386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로 번역된 언어는 733개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게 1622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요한복음과 같이 단편 성경이 번역된 게 125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근데 성경 번역 선교회의 프로젝션으로 2038년까지는 지구촌에 알려진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 번역과 함께 지구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까?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에만 영생을 얻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루빨리 지구촌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어디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 어느 책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 세상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러므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5절만 읽었습니다만 15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특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쓰여진 것이 아니니 이는 전에 주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총 2권의 발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안에는 39권의 책들이 있고 신약 안에는 27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모두가 사람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당연히 창세기죠.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약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쯤에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성경 전체는 약 1600년에 걸쳐서 총 66권의 책이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1600년에 걸쳐서 왕자인 사람도 있었고 정치인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인 사람들, 제사장인 사람들, 목동이었던 사람, 또 왕이었던 사람,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의사였던 사람, 랍비였던 사람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66권의 책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1500년 넘게 걸쳐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이 의논한 적도 없고 서로 만나서 같이 쓴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들이 살던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자가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66권의 책이 한 권의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일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6천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공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며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에는 물고기와 생물들을 종류대로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는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며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한 권도 쓰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물론 앞으로 쓰여질 신약도 포함되어진 것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데 아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여섯째 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최초의 그 복음을 선포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분도 여호와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장차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여호와라고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여호와시고, 유월절을 정해주신 분도 여호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분도 여호와고, 절기들을 제정해 주신 분도 여호와, 제사 제도와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허리 열매 중에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시대는 흐르고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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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셋 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 중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공포하여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각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특별히 유의하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네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4,0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 갔지만 아담이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고 노아가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고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요 모세가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이사야가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고 다윗이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고 모든 선지자들이 부른 하나님도 여호와.
여호와만이 영존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는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 신을 섬기라고 하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강 저편에서 알지 못하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그러므로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이 대문자 큐리오스이고 또 문맥으로 봐도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말씀으로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만유의 동일한 주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것도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최초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최초의 그 복음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이 점차 구체화되어지면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 복음을 미리 보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삼키고 부활로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증거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이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실 때에 한 특정한 사람의 혈통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분에 관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실 분에 관한 약속이고, 또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하시리라는 약속도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실 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고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과도 같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여기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고 증거하시면서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되시지 않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면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곧 여호와니라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생 얻는 것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영생을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요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또 열심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아야 하는데 영생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전해주면 성경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줘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쓴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교회 열심인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해주면 귀를 기울이고 듣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 착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영생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바르게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로서는 기성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독교에 입문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도록 강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복음을 모르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증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목사들이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창신동에 있는 어떤 한 성결교회에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어떤 감리교회를 출석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침례교회를 출석했고, 그러다가 달라스 세미너리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합당한 것은 신론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시고 어떤 신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되기 때문에 신론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론은 삼위일체 신론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단추인데,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 20년 하도록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탓이든 상관없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외에 다른 인격 혹은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에 원어인 헬라어로 프네우마 호 테오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프네우마가 대문자로 표기되었습니다. 대문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다른 모든 영들과 구분하기 위해 대문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데 모든 영들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영, 즉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분하기 위해 헬라어로는 대문자 테오스로 표기하고 또 성령을 대문자 프네우마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문자 소문자가 없는 우리 말로는 유일하신 참신을 하나님이라고 표기하고 대문자 프네우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름으로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고 본질이신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일하신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신 것이 보여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수도 없이 많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바로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되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면서 삼위일체 신론이 성경에 없는 거짓된 신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부라는 하나님 외에,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하나님 외에 성자라 불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신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하는 건데, 답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혈과 육으로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지만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면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예수를 헛되이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든 한 분 하나님이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으면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영원한 의와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항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면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인지, 예수가 다윗의 뿌리시고 다윗의 자손이신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셔야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고 함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